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르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한 어린 아이가 계란 후라이를 해보겠다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후라이를 하던 중에 이 발갛게 이 달구어진 팬에 그만 손이 닿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앗! 하고 에마디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의 비명을 듣자마자 부모님이 무슨 일이야? 하고 달려 나옵니다. 이 짧은 에마디지만 이 자녀의 이 비명 소리에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만약 소리쳐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놀랍게 반응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은 역시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으로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권을 잃어버립니다. 이 왕권을 잃어버리고 피시나에 있을 때 지어진 시로 추정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잃어버린 이 왕권의 회복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왕이 왕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상상이 갑니까? 사실 평생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이 순간에 무너지는 이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왕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자가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 다윗은 지금 마음이 두 배로 찢어져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은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 가운데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이 땅끝에 처한 것과 같은 그런 이 절박하고 이 답답한 이 상황에 처하여 자신의 이 피난처와 이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호소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5절에서 이 8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자신의 소원을 들으셔서 기업을 얻게 하신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그 왕권의 그 회복을 간구합니다. 자, 그리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면 영원히 찬양하며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르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지금 땅 끝에 서 있는 심정입니다. 여기서 이 땅끝이란 마치 절벽에 매달려 있는 듯한 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절벽 위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땅 끝에서 주께 부르짖으려오르니, 땅 끝에서 주께 부르짖어오르니.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모들에게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 작전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절벽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이 절박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다윗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 장군의 모습도 있고요, 그렇죠? 자, 또 이 훌륭한 왕으로서 나라를 잘 정치하는 이 왕의 이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하는 이 다윗의 이 중요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다윗은요,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물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요, 슬플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인생의 이 땅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 절벽에 서 있는 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젊은 이 청년 때에 이 암 선고를 받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이제 내가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내가 죽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벼랑 끝에 떨어진 것 같은 절박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암 환우의 그 심령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결혼 후 늦게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등록금을 낼 때마다 이걸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서 소리 없이 백엔잇이 적시도록 눈물을 흘린 보낸 날들이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지만 아들보다 아버지인 저의 이 학업과 사역이 늘 우선시일 수밖에 없었을 때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도 어찌 보면 이 땅 끝에 서 있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교회 이 끝자락에 서 있으면요, 사실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에요. 한숨뿐, 눈물뿐일 수 있어요. 그저 뜨거운 이 펜에 손이 닿아버린 이 어린 아이같이 에마디처럼 아버지 주여,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애치는 소리가 전부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순간마다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제 인생을 여기까지 붙잡아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일으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우리의 에마디 소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으시고 가장 먼저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오늘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경관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윗은 지금 인생의 이 벼랑 끝과 같은 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경관망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로 보호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실 일평생 이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는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사울의 추격을 받아야 했어요.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추격하는 사울에게 이 포위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가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채하며 겨우 목숨을 보존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이 대내적으로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 누구도 이 다윗의 생명을 이해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생명에. 왜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결과였어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수없이 경험했기에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와 원수를 피하는 이 견고한망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완전한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고자 치밀한 계획을 세운 이 아히도벨의 이 관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대보다 월등히 우세했던 이 압살롬의 군대를 패하게 하시고 압살롬을 이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이 주의 장막, 이 주의 장막이란 원래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보호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주의 날개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이 보호를 상징하는 말이고요. 하나님 이미 새가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당신으로 피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비록 벼랑 끝에 놓인 것과 같은 이 길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다시 한번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시도록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겠다는 서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잘 다스렸어요. 그런 다윗은 7절과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사오니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매일 하나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로 다윗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이 서원의 기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그 서원 기도대로 지켜나갈 것을 굳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이 기도입니다. 자, 민수기 30장을 보면 서원한 것은 꼭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30장에 만약 서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속건제 시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혹 이 미혼의 자녀가 서원한 것이 있는데 만약 아버지가 그것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무효라고 했어요. 결혼한 여인이 서원한 것도 남편이 반대하면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서원은 자발적인 이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이 기쁨의 관계로 나아가는 기회로 서원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이 특별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 수단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약속을 한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유익이 되죠?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이것이 다 누구에게 갑니까?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며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이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하며 나가는 이 삶을 정말로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이 서원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 살피는 이 기도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서원의 고백을 했는지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자 그를 이스라엘 왕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패하기로 작정을 시키죠. 작정하시고 사울을 대신할 인물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을 택했어요. 그렇게 사울을 대신해서 선택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 중반까지만 해도 나무랄 것이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어떡합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자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맙니다. 나태해져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급기야 밧세바 간음 사건이라는 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압살롬의 반역 사태도 그런 징계 하나였어요. 그런 압살롬이 이 반역이란 이 상황을 맞아서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인자와 긍휼로 보호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마땅히 일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서 사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나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눈앞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눈앞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결단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목사인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이번 3일 동안 계속 그것만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아니면 혹은 삶을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성도에게 절망적인 상황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역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반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고 담대하고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다윗처럼 오히려 이 마음이 약해질 때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나아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이 선하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땅 끝에 서 있는 이기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